예수님의 이름은 복된 이름이다. 그래서 오늘 복된 이름 예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최고의 복된 이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복을 나눠준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진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복된 모습이 구약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흘러서 그 물이 점점 창일해져서 멀리 아라바 바다까지 흘러 그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가에 물고기가 심이 많아 어부가 그물을 칠 것이며 강유좌우에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성령의 그 생수가 사막 같은 메마른 땅 흘러갈 때 온갖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예수 이름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문명이 꽃피우고 풍요와 부흥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복된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고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그 저주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에서 치료받아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힘차게 뛰어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내 말 같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안전뱅이처럼 비참하고 처절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성전에 올라갔다. 예수의 이름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아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성령의 생수가 한없이 흘러서 그 흐르는 주변마다 다 생명의 역사로 가득하게 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과실나무에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은 사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또 그저 동전 몇 풀을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았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있었던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성전에 가까이만 가도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 이번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야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나? 그 궁금해서 그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네 집에 가서 일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 집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서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삭개오라는 그 세리쟁이는 항상 죄라는 그러한 찌들한 소리에 질렸었는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감독을 받아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 믿고 토색한 것이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갈 때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을 석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있는 생각이나 그 마음이나 그 모든 걸 다 아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 거기 수아 가서 여인 보세요.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메마른 가지 같은 인생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에 물이 올라요. 그래가지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곁에 간 사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냥 싱싱한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는 진리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안진병이야, 남에게 구원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인생이야, 이런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 생각이 그를 꽉 결박하고 꼼짝 못하는 고정관념으로 그가 살아왔어요. 이거 많습니다. 우리 여기 이 사람은 우리들도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꽉 채워져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예수 이름 없이는 그걸 벗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올라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그를 평생 동안 괴롭혔던 사탄의 결박, 부정적인 그러한 나쁜 생각이 그를 오가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확 벗어나기를, 왜 삼손이 블레셋이 와서 밧줄을 묶었는데 삼손이 힘을 내니까 그 밧줄이 썩은 삶처럼, 불탄 삶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부정적인 모든 사탄의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불탄 삶마냥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의 힘이 발과 발목에 임할 때 사탄은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 거짓말이 드러나서 다 부서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게 염려, 근심, 비관, 절망,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줘요. 그리고서 우리를 그걸로 가두려고 해요. 결박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그 어떤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벼가리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입은 우리 인생이 그 사탄의 결박 때문에 모든 걸 절망하고 안 된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비참하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동물은 코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힘이 세고 크죠.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일대에 보면 코끼리는 모든 짐승의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커요.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코끼리가요. 그런데 그 서커스단에 가보면은 조그마한 말뚝 하나에 매여 있어요. 덩치값을 못 알고. 왜 그럽니까? 어릴 때부터 거기다 매여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고정관념이 나는 안 돼. 그래서 그 말뚝에 그냥 평생을 묶여 있는 거예요. 예?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많고 덩치가 큰 그 코끼리였지만은 그 힘 한 번도 평생 써먹지 못하고 고스란히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재주만 부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는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을 떼어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옴을 자기가 생생하게 느꼈을 거예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자기가 체험했을 거예요. 생생하게.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사탄의 결박은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 감싸었던 모든 부정적인 사탄의 결박은 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힘이 여러분들을 감싸서 여러분들의 힘차게 발걸음을 내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고 여러분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이 긍정적인 이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공급할 때 여러분들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뛰어서 이룰 수가 있어요. 사탄이 그러한 거짓말을 뛰쳐서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40년 동안 매달린 것도 그냥 한순간에 헤쳐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미국에서 활동하는 암의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한테 당신 암 걸려서 그러면 대뜸 거의 다 한국 사람은 그럼 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그런데요. 꼭 대뜸 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그 암이라는 소리는 아이고 나는 죽었네. 이미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 예정하고서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벌써 죽을 생각을 하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죽는데요. 별거 아닌 건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아 자기가 죽네. 근데 요즘은 부정적인 그런 사탄의 그런 거에 속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의학이 발달했어. 약이 좋아. 하나 약 먹으면 그냥 암세포가 막 없어져 버려. 치료술이 발달했어. 그냥 암세포를 싹 도려내고 그냥 쏴가지고 없애. 이러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응?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이 없어지고 야, 뭐 암 걸리면 걸린 거지. 잘 치료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이 생각.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 자원이 많고 기후 조건 좋아서 일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대요. 그런데 그들은 사탄에 잡혀서 그냥 안 된다, 운명이다 뭐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서 늘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부한 자원,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도 생각이 부정적이라 늘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늘 가까이에서 그런 허황된 그런 못난 생각 다 버리고 긍정적이고 담대하게 여러분 땅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냥 사탄이 거짓말 물리쳐야 돼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 정해진 인생 복되게 살아야지. 왜 쭈그리고 엎치려서 그냥 괴로워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다리, 이걸 갖고 있는데 이 다리는 죽어있는 다리예요. 근데 죽어있는 이 다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죽은 다리가 힘이 나고 힘이 붙어서 뛰어서서 걷게 함으로써 부활의 새로운 다리로 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완전히 죽으셨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잖아요.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자, 살았다가 뭐가 기근이 너무 심해서 밀가통에서 밀가루
기름통에 기름이 탁 떨어졌어요. 죽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밀가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오르게 해서 부활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나만 장군 겉으로는 계급장이 번쩍번쩍 그냥 장군이었지만 속은 살이 다 썩은 문둥이요. 그냥 썩어 구름나고 악취나고 그냥 살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그 살을 어린아이 살처럼 여러분 부활시켰잖아요. 그리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잡아놓고 물을 갖다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다 물을 부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물을 부을까?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막 도랑이 돼서 흘러내려요. 자, 거기에다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요. 완전히 물로 그냥 도랑이 된 그 완전히 죽은 절망의 상태에서도 불이 떠난 부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부활의 상징인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남자 여자 다 죽은 몸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내는 부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부활돼요.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 부활돼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죽음이랑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부활을 시켰어요. 천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니까 그 골짜기의 마른 뼈가 이리저리 그냥 조합이 되면서 붙여지면서 거기에 근육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핏줄이 붙고 해서 이스라엘 대군이 됐어요. 부활의 상징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야기, 모두 죽음, 절망에서 부활의 소망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망, 사람의 인생을 말처럼 완전히 충돌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께 달려가서 여러분들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 살리기를 원하시고 소생하시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기쁨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불평, 원망, 그냥 절망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한번 이분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었을까를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근데 그걸 못 읽었어. 얼마나 기뻤는가를.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이 넘쳐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이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았어요. 영육간에 이중의 축복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육신도 낫고 영혼도 구원받아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주는 기쁨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을 소중히 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하고 모든 것이 뚫려져서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